성직자가 정치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신부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어떤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실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종종 성직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성경적 가치를 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끊임없이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부님이 빈곤, 인권, 환경 문제 등을 언급하신다면 정치적 논쟁보다는 그 안에 담긴 성경적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부님의 강론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신부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론이 정치적이라 느껴질 때 미사 후 조용히 신부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오늘 강론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메시지보다 정치적 내용이 강조된 것 같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고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 비판하거나 감정을 담아 말하기보다 신앙과 화합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부님께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 비슷한 느낌을 가진 다른 신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동체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존중과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집이며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성직자의 정치적 발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님의 메시지 중에서도 성경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정치적 요소는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여정이니까요. 성직자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모습을 보일 때 신자들은 분노하거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 전부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충분히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신자들이 성직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직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없지만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속 여러 가르침은 성직자가 세속적 정치와 신앙의 경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마테오복음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주의자들이 반발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권력에 도전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마테오복음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 권위와 하느님의 권위를 분명히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성직자가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영적 사명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마테오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단지 성전의 정화를 넘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 불의를 꾸짖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성직자가 사회 정의를 외치며 약자를 위해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적 권력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직자가 하느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 사명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치적 참여가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흐리거나 세속적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의 정치 참여는 그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세속적 질서를 존중하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주신 권위가 정의롭지 못할 때에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직자가 정치적 발언을 할 때 신자들에게 갈등이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직자가 정치적이라면 신자는 성경 속 말씀에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판단해야 객관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첫째, 성직자가 하느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둘째, 성직자가 사회적 약자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되 특정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성직자가 신자들의 신앙과 자유를 존중하며 화합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테오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자들이 바라는 것은 성직자의 모든 행동이 성경 말씀에서처럼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